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진문 주시고 또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특권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세상에 의지하며 또 세상 문화에 또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살아왔지만 오늘 한 번 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우리 안에 정말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성령 인도받아서 정말 언약의 여정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올 한 해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깊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흑암이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고 정말 믿음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정말 모든 축복들이 현장과 또 그리고 후대와 연결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역사해 주시되 주의 성령께서 기도하는 현장에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7장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한 번 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13장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은 성경으로 신약성경 208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13장 4절부터 12절을 교독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건지 선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1월달 학원복음 메시지를 이제 우리가 보겠는데요. 조금 제가 내년부터 금요일 메시지를 어떻게 할까 아직도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동안 하는 대로 학원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금요일 날 메시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현장에 25 응답입니다. 여기 우리 주보에는 24 응답 됐는데 24가 아니고 25 응답입니다. 현장에 이런 말인데 제가 이제 좀 고민 아닌 고민이 있습니다. 늘 이야기했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이제 학원복음 메시지를 쭉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얼마나 이거를 좀 적용해낼까 하는 고민이 있어요. 사실은 뭐 어렵다 뭐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쭉 흐름을 타고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뭡니까 축적돼 가지고 메시지가 이렇게 우리가 습득돼야 이걸 적용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중간에 뭡니까 이게 잘 안 하다 보면요 이게 어느 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또 전혀 와닿지 못하는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학원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온 교회에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주일 메시지도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제가 좀 더 이렇게 쉽고 뭐 쉽다기보다도 좀 더 이렇게 뭡니까 생생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려고 일단 내년에 한 해 동안은 우리 인물 53명을 정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받았는가를 아주 제가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오늘 이제 현장의 25 응답이라는 제목인데 이게 뭔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기도 많이 하시면서 우리 함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우리 메시지에 보면요. 미리란 말이 나와. 미리란 말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먼저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죠. 우리가 미리 응답받는다. 미리 치유받는다. 뭐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이게 뭔 말일까요? 뭐 말 뜻은 알겠는데 미리 응답을 받고 시작한다. 뭐 그런 말인데 이 미리라는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를 여러분이 잘 곰곰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미리란 말은 뭐냐니까 이미 되어진 결론을 우리가 미리 알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 말이거든요. 아까 우리 찬양 안 했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가 믿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이긴다는 말은 내가 믿으니까 안 지고 승리한다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정확하게 그 말은 뭐냐니까 우리가 정확한 표현을 해보면요. 믿으니까 이기는 게 아니고 이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안 믿고 믿으니까 내가 안 믿으면 질 건데 내가 믿으니까 이겼다 이 뜻이 아니고요.
이때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미 다 이겨놓은 사실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믿어도 주님의 승리는 전혀 지장 없어요. 그걸 가지고 언약 신앙을 하는 겁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자, 좀 어렵습니까? 이 말이 어렵습니까?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을. 우리 지금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미리 응답받는다. 이러고 만다 말입니다. 그 뜻은 알겠죠? 미리 응답. 이 뜻은 아는데, 미리 응답받는 게 뭔 말일까? 만약에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내가 미리 치유라는 뜻을 말을 했습니다. 제가 메시지 가운데 했어요. 미리 치유. 미리 치유가 뭘까요? 여러분, 병이 안 왔는데 어떻게 미리 치유가 됩니까? 근데 뭐냐니까, 우리가 미리 면역을 키워놓고 저항력을 만들고 내가 건강하게 하면요, 그럼 병은 안 왔지만 나는 미리 병이 왔다가 치유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미리란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적어놓으신 거 있어요. 다만 이 응답이 지금 내 눈앞에 안 온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여정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결과대로 다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내가 제대로 알고 내가 그 사실을 붙들고 나가면 뭡니까? 그게 미리 응답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 먼저란 말은 시간표상으로는 좀 비슷한 말이죠. 그런데 먼저란 말은 이거는 우선순위를 말한 겁니다. 이 뭐냐니까, 먼저란 말은 먼저가 있으면 나중이 있겠죠. 하나님이 이 먼저 할 것과 나중한 것을 먼저 우리가 분간해라, 구별해라, 이런 뜻이고요. 미리는 언약의 결과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 두 단어를 우리가 묵상을 여러분이 제대로만 하셔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24, 25, 영원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시간표를 이야기하는 건데, 24는 뭐냐니까, 이거는요, 24의 기준은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바로, 인간은 24시 이상을 우리가 살 수가 없죠. 하루에 아무리 우리가 많이 살아도 24시간밖에 못 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24라는 이 단어에 우리는 매여 있어요. 이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 안에서 뭘 하고, 뭐 다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25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니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시간표라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가 뭔가를 알아야 되고, 전부 다 24입니다. 근데 그거 하고 있으면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영원이란 말은 이거는 남기는 겁니다. 남기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걸 쭉 이어가지고 24, 25, 00 이렇게 씁니다. 00이란 말은요, 무한대라는 말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쓴 거죠.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나는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살고 있는데, 이미 뭡니까? 내 인생 자체는 하나님의 손 안에 이 모든 영원까지의 시간표 속에 우리는 이미 다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안에서 내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열심히 산단 말입니다. 그 목사님, 그러면 열심히 안 살면 그러면 안 됩니까? 내가 열심히 안 산다는 말은 뭐냐니까, 이미 하나님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우리 모른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사실 열심히 살기 때문에 되고 그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현장에 25라는 말이 뭐냐니까,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현장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내가 잘한다, 내가 못한다, 내가 열심히 한다,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살아갈 모든 결론을 다 이미 다 내놨어요. 현장에 있단 말입니다, 현장에. 그게 있는데, 이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9가지 여정이다, 이런 말 안 합니까? 9가지 여정은 뭐냐니까, 우리가 알고 가는 그 길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현장에 우리가 진짜요, 24의 응답을 계속 누리다 보면, 그러면 어느 날 25의 응답이 우리 현장에 오게 돼 있다. 다 준비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먼저 누릴 거예요. 먼저 누릴 거. 먼저 누릴 게 뭐냐? 바로 흔히 말하는 이게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성령은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께서 지금요,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왜 왔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다 결정해 놓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와서 이렇게 뭡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제대로 눈을 열고 귀를 열면요,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환상으로 또 특별히 여러 가지 어떤 현장이 뭡니까? 상황으로 우리에게 다 인도해 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물론 우리가 구원 못 받았으면 구원부터 받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뭐냐?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뭘 통해서요? 내가 하는 일을. 우리가 가는 어떤 곳에 가든지 우리 가는 장소에서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을 우리 후대들 렘넌트 때에 이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서밋 타임 같은 거 할 때 여러분 뭐 하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오늘 내 뭘 합니다. 뭘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서밋 타임은요. 내가 오늘 기도해서 뭔가를 이렇게 응답을 받는다 하기보다는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가지고 내가 성령 인도 받는 체질을 지금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날 여러분이 첫 시간 딱 열 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시간에 내 생각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딱 들어보시면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 생각 안 주시면요, 그냥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무시면 됩니다. 어디 가서 일하셔도 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오늘 내가 다 비워놓고 뭘 하느냐,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다 경청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실까? 지금 내 현실이 이런데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뭘 하시려고 할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한번 던져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니까 우리를 그런 체질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체질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요, 저는 어려움 당하고 나서 이게 내가 어려움 당했는데 계속 하나님께 내 이야기를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가를 내가 질문을 딱 해보니까, 그죠? 그 질문을 해보니까 그때 비로소 내가 참 답이 나온 거 있죠. 저는 정말 내가 받았던 응답은,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응답받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다 응답을 만들어 놨는데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주면서 뭡니까? 나를 성령 인도받는 체제로 만드신 거예요. 저는 그 길을 따라왔습니다. 그 길을. 뭐 한 것도 없습니다. 그 길을 그냥 따라왔는데요. 시간표가 되니까 그냥 되어져요. 이 길을 따라왔는데. 그 나중에 내가, 참 신기하고, 옛날에 내가 했던 신앙생활이 내가 볼 때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라고 내가 느껴졌어요. 우리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생겼다. 주로 일할 때는, 이거는요, 주로 안 좋은 일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볼 때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한 90% 이상은요,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일 딱 생길 때 하나님께 질문해 봐요. 하나님께 딱 질문하면서 그 질문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나를 쳐다보고 내 주위를 한번 쳐다보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쭉 한번 보라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느 날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는 장소, 이거는 장소란 말은 시간표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든지 내가 평일날 일을 한다든지, 그죠? 이럴 때마다 여러분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뭔가를 탁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빨리 체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못 만들면 우리는요, 평생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고 계속 뭡니까? 내 기도만 합니다. 막 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맨날 이렇게 하다가요, 응답다운 응답은 전혀 못 누리고 살 거예요. 그리고 주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둔 사람이 사람 아닙니까? 만남이죠, 만남. 그죠?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성령 인도를 먼저 받아봐라. 왜냐니까 하나님은 25의 응답을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현장을 딱 바라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좀 많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야, 네가 지금 돈 기도할 때냐? 이럽니다. 지금 현장을 한번 봐봐라. 현장에는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 인도 받으면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지금 현장의 문화가 여러분이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문화가 과연 정말 이게 흑암 문화입니까? 복음 문화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산업인 같으면요. 산업인들은 주로 사업이나 어떤 경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내년 시작할 때 산업인들은요. 아마 여러분들의 사업을 또 여러분들의 직장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아마 굉장히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에는 내가 하나님 주시면 이 가지고 내가 헌금도 하고 또 중요한 일에 선교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중심을 안 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요. 오히려 이 현장에 진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이 여기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지금 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그런데 과연 그 경제 문화가 과연 그리고 흑암 문화입니까? 그게 복음 문화입니까? 경제 문화가 죽이는 문화입니까? 살리는 문화입니까? 그거부터 먼저 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질병이 있다 칩시다. 우리가 질병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이 있으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질병 치유해달라고 기도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너의 질병을 치유해 주기 전에 한번 눈을 열고 한번 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부터 먼저 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요 우리가 봐야 될 현장의 문화입니다. 문화. 제자들은요 응답을 받는데 이 응답을 먼저 받아야 돼요. 자, 이 문화를 지금 누가 장악을 올리는가 할 때, 그죠? 이 문화를 가지고, 문화를 지금 실제로요, 휘두르고 있는 주체가 있습니다. 이 주체가 누굽니까? 이게 악령입니까? 성령입니까? 지금 악한 영들이 세상에 지금 왕노릇 하면서, 그죠? 세상 문화를 마구 막 지 맘대로 흔들어 가지고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 그걸 먼저 봐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요, 현장에요, 쉽게 말해 현장에 여러 가지 힘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게 뭐냐니까 이게 말하자면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아니고 완전히 마귀 나라 능력이요, 완전히 현장을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걸 먼저 봐야 돼요. 이걸 먼저 봐야 됩니다. 제가, 한번 좀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인데요.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기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뭐냐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도 하고 해가지고 좀 성장을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희한하게 그때 너무 생경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 있죠. 지금 너희 교회 성장하는 그게 문제죠. 그게 아니고 예컨대 이거부터 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때 뭘 받는가 하니까 솔직히 내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도 시험 들라고 하는 말이 아닌데 지금 교회 안에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는 문화를 먼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문화가 뭐냐? 그게 진짜 목사들이 믿음 가지고 목회하는 게 이게 맞느냐? 저는 그거부터 똑똑히 하는 거 있죠. 저는 사실은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너는 정말로 믿음 가지고 목회라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물론 맨날 받은 게 아니고 그런 말씀을 딱 받으니까요 내 마음에 그래 맞다.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못 되고 그거는 하나님 하시는 거고 그거는 사실은 나에게 성결 문제가 아니다. 정말 그 생각 드는 거 있죠. 그래서 나는요 그때 사실은요 그때 내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좀 이 목사님들하고 관계 속에 이렇게 뭔가 내가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사실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했습니다. 뭐 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냐니까, 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약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다른 목사님들이 뭐 교회도 그렇고요, 목사도 그렇고 막 이런 만만하게 보고 이런 걸 보면서 내가 기분이 쫙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대번 내게 하셨다는 말이 너는 그냥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문화를 한번 보십시오. 문화를요. 실제로요, 지금 뭐냐니까 교회 안에 이 문화가 이제 그런 말로 어떤 신앙 문화가 아니고 완전히 인앙 문화를 신앙 문화는 말은요, 하나님을 믿는 문화인데 그게 아니고 전부 다 인간을 의지하는 문화입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 뭐라도 예컨대요, 기도서적 보니까 그런 뭐 인앙 문화라, 인앙 뭐 신앙생활, 인앙생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맞다, 참 그렇습니다. 지금요. 그래가지고 참 저 보면서 지금 교회도 너무 지금 뭡니까? 인본주의가 너무 들어와 있고, 그죠? 교회 운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인간적입니다. 사실은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는 지금 이게 더 급선무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 문화를 가지고 지금요 교회 안에 성령이 아니고 악한 영들이 지금요 교회 안에 막 들어가지고 얼마나 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요, 그 수요일 날 이 말 아니십니까? 사입이라고.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입이 이러면요, 그 교회나 뭐 어떤 종교 집단들이 막 이상한 짓 하는 거 있습니까? 그거 사입이라 안 합니까? 그죠? 사입이라 하는데 차라리 그 사입이는요 별로 겁낼 거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봐도 사입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사입이 아닙니까? 그는. 그런데 이게 아니고 우리 개인, 우리 교회 안에요, 우리도 모르게 약간 사이비성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사이비는 뭐냐? 우리가 사이비라고 말하면 이거는 완전히 이상한 집단이다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예컨대 사 이러면 정반대가 삽니다. 바르지 않은 게 있다니까요. 우리가 몰라요. 이러한 말은 뭐냐니까 이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원색적으로 준 거 그거 말고 다른 걸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은 뭐냐? 비는 뭐니까? 비란 말은 뭡니까? 이건 틀린 걸 말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원색 복음, 뭐 섞어 복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그게요. 내가 볼 때 이걸 사입이다 이런 말하면 이상하지만 내가 볼 때 유사 사입이다. 사입이 비스무리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래. 지금 이게 교회 안에 막 들어와가지고 말입니다. 인본주의 이런 여러 가지 뭐 세상 문화가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예컨대 우리 교회는 사입이 아니죠. 우리 교회는 사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 이상하지도 않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는 사입이 아니다 이런 거요. 우리 다 사입인데 내 안에 오직 말고는 다 사입이요, 사입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짜 그냥 사이비 이러면 정말 이상한 사람, 이상한 집단 있잖아요. 그걸 사이비를 하다 보니까 나는 내가 나를 봐도 우리는 사이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복음, 완전 복음 아닌 것 가지고 우리 맨날 붙들고 그냥 나는 사이비 아니니까 이러고서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 이거부터 봐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문제는요, 우리가 성령님도 못 받아가지고 이것부터 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방법은 뭐죠? 그냥 응답은 그냥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정표.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여정이란 말을 쓰죠. 이게 25 응답은 뭐죠?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사단이 이 응답을 막으려고 과거부터 어떻게 해왔는가를 그걸 봐야 돼요. 우리 흔히 12가지 전략이라 하는 걸, 이걸 자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자꾸 이 단어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 단어 외우면 외우는 만큼 손해입니다. 나중에요, 단어만 여러분 속에 박혀가지고 뭔가 완전 뭐랄까요, 막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가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죠. 쭉 보면 우리 안에 사단이 심어놓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온 게 아니고 창세기 3장부터 온 거예요. 이게 슉 오는데 처음에 예컨대요,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그거 하나 따먹는다고 뭘 큰일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불순종 많이 안 합니까? 근데 우리가 살 때, 아이고, 내가 하나 불순종 한번 했다고, 그렇다고 이게 뭐 망하겠습니까?
근데 그 개인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이게요, 나중에 문화가 돼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나중에. 요새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이상 안 합니까? 안 그래요?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하나님을. 문화를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까지 내가 볼 때 지금 벌써 그렇게 왔어요. 그래 왔는데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엄청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털이 돼 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현장에 딱 나가보니까 말하면 그게 점술이 보이고 우상숭배하는 게 보이고 귀신 문화가 보인 거지, 그게 벌써 옛날부터 이게 사람 속에 굉장히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나가는데 왜 그런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문제 오고 왜 내가 자꾸 뭡니까 육신이 아프고 우리 삶이 안 되어지고 우리 후대가 자꾸 안 되어지고 이 왜 그렇습니까? 이 이유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이 흐름을 쭉 봐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요, 하나님이 응답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 보고 이것부터 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요, 내년에 우리 아무리 못해도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전도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성장시키자, 아닙니다. 난 그런 생각 없습니다. 예. 나는 내가 볼 때 하만당에서 암만 전도해도 전도 안 됩니다. 여기는 그게 아니고요, 이 응답을 먼저 보자는 말입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지금요, 이게 도시든 농촌이든 지금 완전히 이런 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요, 완전히 불신앙 문화, 흑암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문화 가지고 가는 것이고요. 지금 완전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성령 충만 받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부족해도 지금요, 이 세상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붙들고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힘이 빠져서 그렇죠. 여기에 한 명이 남아도 우리 이거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이거부터 해라. 자, 그리고 뭡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이게 보이거든. 뭘 하느냐. 다른 거 하지 말고 지금요,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에 집중. 특별히 영적 문제 이거 하나 보고, 그죠? 여러분이 영적 문제 딱 하나 보고, 그래, 복음만이 답이다. 딱 이거 생각하고 여러분이 거기 하나에 인생 딱 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오고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일 생기든지 어떤 장소가 있든지 어떤 사람이든 오히려 이게요, 내가 성령 충만 받는데 훨씬 더 이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집중하는 거예요. 딱 여기 집중. 이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뭐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내가 꾸중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요, 여러분이 중요한 응답을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해도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뭐예요? 오직 복음 하나에 집중하는 거다. 자,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느냐? 그죠? 우리 진짜, 우리 특별히 후대들에게 우리 정인의 길을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물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뭐 성인식이다, 사명식이다, 파송식이다. 저는 그 여러분 진짜요, 묵상해 보면요, 굉장히 그요 메시지가 참 좋은 메시지입니다. 그게 그렇구나. 여러분, 성인식은 뭡니까? 내가 성장한다는 말인데 내 인생 그림 전체를요 내가 깨닫는 게 성인식이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렀단 말입니다. 내가 전도자로 부름받았구나. 이 사실을 진짜 깨닫는 게 그게 뭡니까? 성인식입니다. 사명식은 뭡니까? 이제는 내가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하나 뭡니까? 모자이크를 찾아가지고 그 길을요, 여정 따라 하나씩 찾아가는 게 그게요, 사명식입니다. 파송식은 뭡니까? 파송식은 가는 것도 파송이고 응답이 내게 오는 것도 파송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이 실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파송식이라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이것만 바라보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 앞에서 정인의 길을, 우리가 참된 정인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이 자체가 응답입니다. 목사님, 돈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거 안 되고 돈 있어 뭐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이 내년에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죠?
우리 강단 메시지, 강단이 진짜 중심이 돼가지고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일체감을 딱 가지고 정말로 현장에 우리가 복음만 딱 들고 가는 겁니다. 이거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후대들, 우리 제자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또 우리 금요 기도회를 주님께서 이끌어 보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보호의 권능이 임하고 현장의 흑암과 정말 모든 이 세상 나라의 권능들이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힘차게 확실한 언약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죄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